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새롭게 되는 나를 체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정말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특히 목 잘 뜨뜻하게 하시고 오늘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굉장히 어려운 성경 구조를 좀 얘기해야 됩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야, 이게 무슨 말일까? 지금 3년 동안 비가 안 와서 비가 안 왔을 때 농사 열매가 맺을 게 뭐 있겠습니까? 굉장히 비참한 그런 상태겠죠. 그래서 3년 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여쭙습니다. 아니, 왜 이러십니까? 사실은 기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입니다. 그럼 지금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왕이 되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겠죠.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파하거나 순종하지 않고 있는 그 어떤 영적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려고 다윗에게 끊임없이 얘기를 했는데 3년 만에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기근이 뭘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이게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룻기를 강의할 때 기근이 들어서 이민을 가고 또 기근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기근은 우리가 먹고 사는 이야기의 기근이 아니라는 얘기를 했어요. 겉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런 삶의 사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찾는 것, 그것을 찾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니들이 진짜 먹어야 될 양식, 마셔야 될 물,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으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관점을 갖고 이 이야기를 한번 보면 사울이 피를 흘렸다. 기브온 족속을 죽였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 걸까요? 자,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힘으로 그들을 죽이고자 했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들로 그들에게 물으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울 왕이 어쩌면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단일 민족을 추구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민들은 이방 족속과 혼인해서는 하는데 따라서 우리 땅에 살고 있는 기브온 족속을 죽여버려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혈통을 유지할 수 있어. 따라서 기브온 족속을 여호수아 때 죽여야 되는데 못 죽였어. 속인 거야.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겠죠. 기브온 족속 얘기. 여러분들 여호수아 하면서 다 지금 기억나실 텐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으로 갑니다. 가나안의 7 족속을 반드시 진멸해야 되죠. 근데 기브온 족속이 승승장구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국리를 찾습니다. 살아갈 국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거짓말을 해서 화친을 맺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기과는 종이 되죠. 이런 일이 있으면 약 15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사울이 초대 왕이 되고 나서 이 단임민족을 추구하겠다고 하는 이스라엘과 유다,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합시키기 위한 정치적 전략으로서 기브온 족속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울이 이런 열심을 낸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한 사울의 열심,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열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인간적인 것.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한 기브온 족속을 살리는 것. 아니 기브온 족속이 문제가 생겼을 때 여호수아 장군이 병력을 끌고 가서 살려냅니다. 진짜 해가 중치에 뜨는 기적까지 벌어지면서 하나님은 이 기브온 족속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있는데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해서 단일 민족을 이룬다고 해서 기브온 족속을 죽여서 혼혈을 없애겠다고요? 열심이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열심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참 너무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민족 단일화를 위해서 다른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던 사울로 인해서 지금 기근이 생겼다는 게, 이 기근을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걸로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곡식이 열매 맺지 못하니까 배가 고프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사울은 뭐의 대명사냐면 불순종의 대명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외치고 하지만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였습니다. 폐위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울이 흘린 피라는 말 속에는 뭐냐면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 신앙적 흐름, 사울의 영성, 지금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은 성경 난제가 해결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이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이 부분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을 갖고 좀 들어보시고요.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지금 어찌 보면은 이방 민족이 같이 살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하나가 되지 못한 늘 분란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평화를 이룰 수 없는 어떤 잠재적 장애물로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울의 불순종, 끊임없이 세바의 반란도 마찬가지고 무언가 기름 부은 종인 다윗에게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이 계속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또 기브온 족속까지 있는데 이 기브온 족속으로 말미암아 지금 사울의 이 문제점들이 들춰지는 거죠.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하여야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어떻게 하여야 하나가 되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기브온 사람이 거기에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며, 즉 물질로 보상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들이 율법대로 고범죄로 자기 의도를 가지고 살인한 자는 반드시 피로 보복하게 돼 있어요. 근데 자기들은 이방 민족이기 때문에 그 율법대로 행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해결해 주지 우리는 해결 못한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니 지금 기근이 생겼습니다. 그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 다윗은 기브온 족속과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7 아들을 내달라, 죽이겠다. 사울 왕이 자신의 공명심과 명예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멸절시키려고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겠습니까? 피를 흘렸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지금 죽이겠냐고 하면은 기브아,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 이 굉장히 풍자적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고 기름을 부음 받아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된 그 장소, 거기서 지금 사울의 자손들을 죽이겠다. 이 말의 의미는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전제 조건을 이야기할 때 이 기근이라는 단어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얘기하면 사울은 지금 불순종의 대명사라 했어요. 그러니까 기브아에서 사울 왕의 자식들을 죽이겠다는 얘기는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그 불순종의 그 영적 원류를 없애버리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어디 뭐 그런 얘기는 없는데 단지 기브아가 그런 곳이기 때문에 기브아에서 사울이 영광을 얻어서 대신 사울을 여기서 선택받아 기름 부은 곳에서 사울을 죽여버리면서 뭐랄까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이 말이죠.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의 7 자손들을 처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기 위한 공의적 차원의 일이다라는 의미로 이런 말을 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의 맥락이 잘 연결이 안 되는 것을 기근에 대한 해석과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라는 걸로 하고 지금 이스라엘 통일된 국가 내에 사울의 영성,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영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그 사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영적 진원지를 없애고 이런 신앙을 바로잡겠다라는 뜻이 아닌가라고 생각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아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이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 베기 시작한다. 이게 이제 오순절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요 시기가.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 앞에서 목을 매단다. 하나님이 사람을 희생제물로 받지 않습니다. 사람을 헌신제물로 받지 않습니다. 그 우상 이방 민족들은 그렇게 제물을 드려도 사람을 제물로 드려도 하나님은 제물을 사람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은 제물로 받으셨잖아요. 근데 그건 의미는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받는다는 얘기지 사람을 직접 죽여서 받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사형을 당하신 거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미를 희생의 대속제물로 받아주신 것이죠. 자, 지금 이 7 아들을 이렇게 죽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진노를 푸는 희생제물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성경적인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실제 사건은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하니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면이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며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돼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야, 이게 너무나 희한한 거야. 이제 7 아들이 죽으니까 리스바 사울의 첩이라고 좀 나옵니다. 이 리스바는 굉장히 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 왕이 죽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권을 이었을 때 지금 장군 아브넬이 이 리스바를 아내로 삼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하고 아브넬이 근본적으로 갈라지게 된 배경이 지금 이 리스바, 이 여인입니다. 오늘 이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리스바입니다. 근데 리스바를 범했던 아브넬은 결국 요압 장군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야, 근데 이런
리스바가 지금 사형장을 6개월간 거의 지켜냅니다. 지금 7 아들의 시체가 매달려 있는데 낮에는 새들로부터 밤에는 들짐승들로부터 이 훼손된 시체, 썩은 냄새가 나오는 이 시체의 육신을 뜯어먹으려고 오는 것들로부터 지금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런 새와 들짐승으로부터. 그래서 1866년에 죽은 자에 대한 리스바의 사랑, 이런 그 성화도 있습니다. 프랑스인 구스타프 도레라는 사람이 그랬다는데요. 그만큼 이 리스바라는 여인은 굉장히 상징적 인물인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은 참으로 애통하고 애통하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 자식의 시체를 지켰습니다. 지금 이게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비가 올 때까지, 지금 기근이 해결될 때까지, 어쩌면 이 애통하는 리스바는 지금 기근 때문에 희생제물로 바쳐진 자식들이 아니라 그 불순종, 사울의 피에 흐르는 불순종, 그 불순종에 대한 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이 이렇게 몰락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얘기. 어쩌면 사울의 첩 리스바, 그 리스바는 2 아들이 매달려서 죽은 것을 6개월 동안 시체를 보호합니다. 다른 5명의 배다는 형제들까지도, 자식들까지도 보호하고 있습니다. 리스바의 애통은 모성애에 대한 애통이라기보다 불순종한 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 가정, 어떤 저주를 받는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겠죠. 결국은 다윗이 이 얘기를 듣고 리스바의 이런 참으로 눈물 어린 그런 행동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결국은 이제 합장을 하게 해주고 해서 이상하게 그렇게 합장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도다. 결국은 뭐냐면 비를 내려주고 기근을 해결해 주셨다는 얘기겠죠. 어쩌면 그 6개월 동안 불순종한 사울의 집안 아들들, 그 씨를 말리는 이 광경을 보면서 또 한 여인이 그 시체를 새와 들짐승이 먹지 못하게 막아내는 이 어마어마하게 슬픈 장면을 온 국민들이, 온 백성들이 바라보면서 아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지키고 살아야 되겠구나. 저렇게 불순종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이제 백성들이 잘못된 신앙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으로 서겠다고 하는 그 깨달음을 주고 난 다음에 다윗은 그들을 합장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이 나라가 나에 대한 불순종을 이제 거둬들이고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해석하고 느끼고 깨닫겠구나 라고 해서 드디어 이제 기근을 풀어주시는 일이 아닌가. 성경 난제라 해석하기 어렵지만 제가 기근의 원래 성경적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풀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찾아봐도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해석하는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수요일 오늘 저녁 예배 때 이거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저녁 때 수요일 예배 때 이 얘기를 좀 더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정말로 내가 집안의 가장이라고 한다면 내 가정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는 믿음의 가정인지를 다시 한번 보시고 가장의 성경적 리더십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엄마들, 정말로 엄마가 집안에서 어찌 보면 남자는 여자가 하기 나름이 할 정도로 가정은 어쩌면 엄마의 영성이 좌우를 합니다. 어머니들이요, 정말로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가정인지 올바른 믿음을 가진 가정인지
정말로 본인부터 변화돼서 가정을 변화시키는 엄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부 치료가 이루어지는 교회고 가족 치료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향해서 전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마음을 치료받는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